음악 예배 오셨들 환영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복된 하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우리의 온 마음, 우리의 모든 중심으로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첫 번째 찬양으로 주의 친절한 팔의 안개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 영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두 번째로 무화과 나뭇잎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약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봄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 마지막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마지막 찬양으로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이 넘친 다같이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내게 믿음 소망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는 생원인 타사 동정을 마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자실 삶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소리 듣는 것과 죄를 사해 준 것과 몸에 사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새해가 밝아 벌써 한 주를 살아냈습니다. 주님. 하나님, 정말 이제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코로나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말씀에 나를 못 박아야 합니다. 그것이 좁은 길,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제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다시금 우리가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누가복음 10장 26절 27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랴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사랑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내 생각을 꺾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부족함을, 우리 너무나 날마다 우리의 교만함을 주여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 우리를 그 무지한 가운데서, 제약 가운데서 우리의 눈을 열어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모든 결박에서 모든 것들이 풀려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평안을,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전시 태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밤, 주님 영원 함께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금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깨운 친구라. 죽은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새 세상 고압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고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을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정도 없네 내 높은 산성 내 앞에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날 누리고 지으시는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예, 배대장막 주일 예배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배대장막의 주일 예배를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고, 이 배달장막을 주님께서 2022년도 작년에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이제 2년차를 맞이합니다. 더욱더 성숙한 예배, 더욱더 깊은 예배,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베드장막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거하는 열매 맺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마가복음 말씀 우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은 후반부로 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9장 이후부터 변화산 사건 이후부터는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해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대부분 병 고치는 사역, 귀신 축출하는 사역, 이러한 기적의 사건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9장부터는 마가의 관점이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사건을 이후로부터 십자가에 대한 이 사건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 사이에서는 어이없는 논쟁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가 큰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듣자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한 말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들을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을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32절 말씀 보게 되면 좀 상당히 좀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앞서 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의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가는 길 가운데서요, 제자들 앞에 가가지고요, 그 발걸음을 이렇게 앞서 가시는 것을 보면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행동 하나를 가지고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지금 빨리 가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빨리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의 다윗의 그 영토를 다 회복하고 우리가 이제 자주 독립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정치적인 독립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한 메시아로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자들이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야 얘들아.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야. 능력을 받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거야.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한 것입니까? 내가 주님에게 한 가지 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도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베대의 아들 35절과 37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높은 자리에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한 자리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빨리 걸어가시는 거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인데, 거기에 되게 되면 우리 형제들에게, 야고보 요한이 형제거든요. 우리 형제들에게 높은 자리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로마로부터 나라를 독립하고 나라를 세우고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것으로 보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잔과 주님의 떡이 무엇을,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주님의 잔과 주님의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하시는 주님의 잔과 주님의 만찬, 이 떡은요,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십자가 양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강도들이 있었어요. 그 강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패는 뭐가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 이것을 너희가 질 수 있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 강도들과 같이 너희가 나처럼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본 것인데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내가 질 수 있습니다. 40절 말씀 보니까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은 얻을 것이니라.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가 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정말 그렇게 했나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했나요? 예수님께서 붙잡히던 날에 예수님에게 남아있었던 제자들이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의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몇 절에 있냐면 45절 말씀에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온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이런 자기들 사이에서도 으뜸이 되고자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으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가지 방식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식은 무엇이에요? 세상의 방식은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가지려고 힘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고 나면 악용하려 한다는 것이죠. 정치판을 보게 되면 정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 정당의 대표가 말마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검찰 출석을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고 버티다가 10일 날 출석을 한다고 밝혔는데 그 국회의원들 거대 야당이잖아요. 거대 야당 168명이 동의를 해가지고요. 1월 10일 날 출석하기로 되어져 있는데 국회를 1월 9일 날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신청을 낸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그러한 임시국회라든가 나라에 이런 그 일들이 있게 되면은요. 검찰 출석을 연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1월 10일 날 언론에다가는 내가 출석하겠다고 말했는데 지금 자기네 정당들은 이 당대표를 어떻게든 검찰에 소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월 9일 날 임시국회를 열어버린 거야. 소위 말해 요즘에 방탄 국회라고 하잖아요. 당대표를 어떻게든 검찰에 출소시키지 않기 위해서 방탄 국회를 열어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이에요? 권력 남용이라는 거예요.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표를 주었는데 지금 이러한 정치를 보게 되면 국민들을 위해서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당략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제가 시사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한 전문 패널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병이 무슨 병이냐면 바로 죄에 대해서 거짓말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미디어에서 저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게 나쁘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은 그러한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보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은 이것을 지적하십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권력의 폐단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제자도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려가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45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마가복음 말씀의 전체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45절이에요. 마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은 종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고 그 섬김이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드리는 그런 대속물의 자리까지 예수님께서는 가시기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분명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천사를 통해서 이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겸손의 종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이사야 말씀 볼까요? 이사야 53장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는 질고를 당한다는 거예요. 고난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셔야 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고난을 받는 종이 되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왜 우리는 살아가는가? 보통 때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갖지 않게 되면 반드시 어느 한순간에 허무하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에는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바벨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영화는
1920년대, 1930년대 헐리우드의 영화사의 그 배우들과 그 제작자들의 그런 이 목적 없이 매일 마약과 술과 도박과 음란과 이런 방탕함으로 살아갔던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영화예요. 인간의 부와 성공이 얼마나 덧없는가. 마치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서 그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말했던 그런 헛됨을, 허무함을, 인간의 성공과 부와 성공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이 바벨론이라는 영화는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섬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나에게 이런 능력과 하나님은 재능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질문을 알게 되면 삶의 중심이 잡히게 되고 우리는 안정감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방황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요, 그냥 잡히지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누가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잡아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어느 단계에 가게 되면 길을 잃어버려요. 권력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권력은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자기 중심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면 혼란 속에 살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목적과 방향을 우리는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말했어요. 이 인자라는 것은 단순하게 인성을 가진 존재, 한 인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하신 것은 참된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된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인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참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유일하신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오신 것도 바로 참된 인간이 되시기 때문에 대속물이 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말에는 희생이 들어있어요. 인자라는 말에는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섬김이 들어있어요.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당신의 그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김의 핵심적인 가치요, 우리의 삶도 섬김의 삶으로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섬길 것인가, 섬김을 받을 것인가.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게 되면 우리 인생은요, 섬김을 받다가 섬기는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딸 윤설이도 있지만, 태어날 때 자녀들은 부모의 헌신적인 섬김을 받아요. 먹을 때가 되면 먹여줘야 되죠. 또 똥기저귀 갈아줘야 되죠. 또 그리고 필요한 것도 옷도 사줘야 되죠. 또 학교도 교육시켜야 되죠. 또 학원도 보내야 되죠. 또 밥도 먹여줘야 되죠. 생일날 되면 생일 선물도 챙겨줘야 되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먼저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부모들이 나이가 먹고 이제 노인이 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섬겨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섬김을 받다가 섬김을 하는 존재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초신자들도 보세요. 처음에는요, 초신자들이 도움을 많이 받아요. 섬김을 받아요. 양육을 받으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러나 이 초신자의 마음이 그대로 쭉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받다 보면, 섬김을 받다 보면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짐을 통해서 나중에는 오히려 자신도 돌봄을 주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헌신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나이를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섬김의 그 시간대를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이 30살이 되게 되면요, 부모로부터 보통 독립을 하게 돼요. 더 이상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을 주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게 30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삶을 사셨어요. 그러나 30살이 된 이후부터는 공생의 삶을 사셨어요. 이 공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류를 위한 섬김의 삶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예수님의 시간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시간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그리고 죄인된 우리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의 모든 시간을 허비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식사를 하실 겨를도 없을 만큼 저는 가끔가다 새끼 먹는 게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가 있어요. 야, 나는 왜 이렇게 새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에 좀 바빠서 밥도 좀 굶고 좀 그렇게 좀 한번 바빠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은 식사도 하실 겨를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섬기시며 살았는데 우리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제가 봤던 이 동화 중에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이 내용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매우 간단해요. 소년과 나무가 있어요. 이 아이는 노인이 될 때까지 나무에게 계속 무엇인가를 받고 자라요. 나무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소년에게 내어줍니다. 열매도 주고요. 나뭇가지를 거쳐서 결국 몸통까지 내주고요. 밑둥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소년이 나이 들어 왔었을 때 그 의자가 되어주는 것도 나중에 되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나무는요,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데도 나중에 그 모든 것이 잘려서 소년이 노인이 돼가지고 의자가 앉는 그 자리까지 되었을 때도 이 나무는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 소년은 과연 나무의 고마움을 알았을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까? 주님은 이처럼 자신을 대속물로 아낌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아낌없이 섬기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도 이러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그때뿐이에요. 설교 말씀 들을 때뿐이에요. 삶 속에서 그것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섬김의 삶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에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섬김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내 안에 기쁨이 생기게 되고 내가 섬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45절 말씀 하반절에 보게 되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대속물이라는 뜻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몸값이 우리의 몸값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몸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주님의 섬김 때문에. 그리고 이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섬김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구원이 우리의 삶이, 구원을 이루는 구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구제와 선교 사업을 하는 목적도 다른 것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섬김과 복음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섬김 안에 비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내가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그것을 또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기려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돌봐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또 희생해주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만큼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떠한 일이 있든지 상관하지 말고 내가 그 자리에서는 언제나 섬김의 사람이 되겠다.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2023년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섬기는 자가 될 때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두 가지 방식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즉 섬김의 자리, 겸손의 자리를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은 절대로 거저 주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되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같이 섬기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눈이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리보다 남을 섬길 수 있는 자리를 보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게 될 때 이런 섬김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지하심이 오늘도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 가족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강소 해진사 빛으로 손잡고